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이 포대기를 아실 겁니다. 요즘은 유모차가 유행을 하고 유모차가 한때는 뭐 몇백만 원 가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뭐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요즘 유모차는 다 강아지 타고 다니대요. 강아지 싣고 다니는 유모차더라고요. 또 허리 아프신 분들이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다 포대기, 아이들을 깔고 덮고 업고 아마 대부분 여기 포대기를 사용하셨거나 포대기 때문에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포대기의 포용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포대기일 것입니다. 포자가 감싸 안는다, 용자는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입니다. 근데 이 포용의 반대말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한 군데 치우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치는 것을 말하지요. 참 너그럽지 못한, 그러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포용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포용은 서로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쉽게 자라나는 것 같지만 뭐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전혀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포용입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성숙도가 다른데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포용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입니다. 성품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래도 쓸만하지, 내가 이만하지 하다가 교만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품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생각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참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그 너머에 인간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다.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옳은 것과 인기 있는 것을 분별한다.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근본적인 필요를 본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얻은 답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 포용 상징 동물로 상자 거북인데 왜 상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동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이 상자 거북은 보호 덮개인 등딱지 속에서 편안히 쉽니다. 호기심 많은 포식자가 이 등딱지를 열 틈새를 찾으려고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묵묵히 견디다가 위협이 사라지면 담대하게 나와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묵묵히 견디다가 위협이 사라지면 담대하게 나와서, 여러분이 가진 달력에 그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옆에 보면은 이 글자가 조그만 글씨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견디다가 위협이 사라지면 담대히 나와서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참아내는 것도 엄청난 덕이죠. 그리고 위협이 사라지면 담대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포용해야 할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빌라델피아라는 지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오래전 요르단 암만에 갔더니 그 암만의 옛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국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마을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이고, 델피아는 형제를 가리킵니다. 필라델피아를 말하는 이유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필라델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6번이나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초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끝끝내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오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형제 사랑이 아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는데 역시 천사였기 때문에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평범한 사람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습니까? 오늘날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인 것이 속회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있죠. 찾아가서, 손님은 오는 사람인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눈에 아는 형제도 아니고 모르는 손님도 아니고 찾아가서 누구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는 말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갇힌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갇힌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고 실제로 나쁜 일을 해서 갇힌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학대받는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말씀은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당시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의 끝부분입니다. 이 기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포대기로 감싸주어야 하는 것처럼 감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배려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돔 심판 계획을 들을 수 있어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 롯 역시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대접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즉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우리도 고통당하면 아픈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 겪는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거침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일부러 들어가셨지요.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기를
쉬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를 맞아주셨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기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서툴지만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레 짐작 포기하고 낙심하고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탁월하심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러 싸우니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주께 의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국민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된 이들의 마음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